목소리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는 찬양이 참 감동이 됩니다. 박수 한 번 더 하죠. 전에 제가 우리 영광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친한 목사님한테 영광중앙교회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영광중앙교회 잘한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몸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가 굉장히 부러웠다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 기다렸거든요. 오늘 실제로 같이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도 은혜롭고 귀하지만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도 감동이 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참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영광중앙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고 김지현 전사님 광고했잖아요. 제가 워십팀 대신해서 광고 좀 할게요. 몸 찬양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시네. 남자도 봤습니까? 남성교회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재개가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A.J.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론으로 현대적인 영성을 고가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만일 지금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성령이 몸을 빼신다고 하면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은 별 변화 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셨다면 아마 초대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들은 중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현대교회는 성령과 무관하게 사람들 뜻으로 진행되고 운영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든 것에서 약했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화려하지 못했으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사역도 하고 예배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 A.J. 토저가 그렇게 꼬집으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등장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사람도 영을 갖고 있지만 성령과 달리 사람의 그냥 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에 능력을 주고 교회를 만천하에 증언하는 자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혼탁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마귀가 횡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함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함은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중에 성령의 역할이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되죠. 우리의 정체가 누구인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성령이 먼저 증언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중에 매우 우리에게 와닿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증언하기는 우리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그렇게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때 성령께서 역시 우리를 증언해 주고 보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의 그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증언하기를 좋아하실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도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과거의 우리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성령은 그런 사람을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을 연달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근데 여러분 15절 하반절이 매우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표현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표현 자체가. 이 구절을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버지 앞에 아빠란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지 않은 거예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아빠호 파테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빠호 파테르. 근데 그 아빠란 말 자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흔히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머니를 엄마라 부르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릅니다. 또 아빠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면 더 마음에 반갑고 좋죠. 어원이 달라요. 원래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지는 아빠는 아람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썼던 언어입니다. 거기에 아빠예요. 근데 뜻이 발음도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아빠인데 아람어로 아빠하고 표현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친근하게, 아주 가깝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원래 그걸 정확히 번역하려면 아빠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근데 어감이 그렇게 점잖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됐을 뿐이지 원래 원문에는 아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읽어주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단순하게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빠, 아버지
친근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고백할 수 있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 아빠가 손을 붙잡고 가듯이 하나님이 내 손을 그렇게 붙잡고 가신다고 하는 자기인식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오늘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삶 자체가 땅에 붙어 있듯이 완전히 떨어진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것에서 영적인 저하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강조하지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순종의 의미도 아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고백하면서도 그 자녀의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너무 정겹고 너무 편하고 늘 하나님을 앞에서 대하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초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확정적으로 16절에 나오는 성령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만나는 사건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중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써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거든요.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개인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를 때 감동적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세요. 나의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려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연령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직업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한 가족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평적인데 그 수평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게 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할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자녀고 똑같이 거룩하다 여기는 성도이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자녀임을, 내 형제들도 자녀임을, 함께하는 자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함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성장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17절 먼저 제가 읽어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꽤 부담스럽게 들리지만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체험적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자기가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그들을 권고하면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전 예배 나오신 분도 귀하지만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찬양을 즐겨하고 기도함에 몹시 깊은 감동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공통된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질문해보고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보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상속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상속자예요.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 누구의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이어가는 제자들, 그 사람의 지식과 학식과 사상을 받아가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누구의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이어나가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상속된 자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 많이 해보신 여러분에게 딱딱 와닿는 그 답이 17절에 나온다니까요.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뒷마디가 없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스도의 상속자 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만 머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소리잖아요. 뒤에 고난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양아들로 입적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면 고난도 능히 극복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영성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중국 사람인데 굉장히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중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 때 병원을 찾아갔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20대인데 아직도 청춘이 구말리 같고 복음 전도해야 되는 비전도 큰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워치만이 영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고민이 됐어요. 이제 이건 싫어합니다. 워치만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꿈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않지만 자기가 강물을 따라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강도 구체적으로 양짜강입니다. 양짜강. 중국의 양짜강, 큰 강인데 거기가 조그만 배를 자기가 노를 저으면서 그 강의 기류를 따라서 가고 있는 장면이 자기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한참 기류를 따라 내려가는데 가운데 큰 바위가 나타나더니 자기의 조그만 배가 덜컥 걸렸습니다. 나아가지가 않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워치만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바위돌에 걸려가지고 내 배가 옴짝달싹 못하고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꿈속에서도, 그 환상 속에서도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방법이 없어요. 바위가 너무 크고 옆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서 물살이 세니까 죽게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져요. 뭐라고 들려지냐면 바위를 치워주랴,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위를 어떻게 치워요? 강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를. 그 음성을 듣는 듯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워치만이가 뭘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제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강물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막 급류가 밀려오더니 강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바위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강의 수위가 올라가요. 환상 중에 꿈속에서. 그때 자기가 탔던 조그만 돛댐배 같은 배가 막 걸려가지고 바위에서 꼼짝 못하다가 물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배도 떠서 단번에 바위를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지나서 그 강물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깜짝 놀라서 깬 거죠. 오체머니가 뒤를 돌아보니까 좌우를 살피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체험이 된 거죠. 그것이 자기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중병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중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워치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고난이 두렵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의 처음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운 장애물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쉽잖아요. 이 어려운 장벽을 어떻게든지 쳐부숴라서 뭐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앞서기 쉬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장벽을 부수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벽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순교로 들어갈 때 그것을 역시 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의 근원이고 정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 넓은 은혜와 고난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까 에이즈의 토저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김지훈 전사가 광고했어요. 이번 달에 주제가 뭐다? 다음 세대라는 게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성경학기도 돌아오니까 주제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는 어른들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으로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까요? 힘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필요 없고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들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최대의 유산이고 가르침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자유롭게 되고 활발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맛보게 되고 그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이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교회가 가는 길에는 사탄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보여요. 어려움도 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은혜가 없음으로써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고난은 늘 있어요. 사탄의 방해도 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누리는 은혜가 훨씬 크면 고난도 어려움도 보이지 않고 처음 물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고백할 때 품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성령 가운데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인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엎드려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